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세상에 살면서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옥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인지 우리가 전도해 보면 실감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도 이 지옥불에 대한 단어를 싫어합니다. 이상해요? 아주 거부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따져볼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죽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 번의 이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모태 10개월. 두 번째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창조주께서 이 지구 안에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실 때는 이 땅에 무조건 나올 수가 없어.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나와야 돼.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어머니 10개월이라는 이 뱃속에서의 삶은 준비 과정이야. 준비 과정. 이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다른 사람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동달아서 한 살 때부터 배우고 살아간 것이 뭐냐? 이 땅이 단 줄 알고 살았다 그 말이야. 뭐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것으로 일단 제쳐놓고 거부하고 관심 없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 육체가 요구하는 본능, 욕망, 정력, 욕심.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이 잡느냐 못 잡느냐, 남보다 잘나 보이냐 못 잘나 보이느냐, 우등생이냐 열등생이냐, 성공자냐 실패자냐, 그것 때문에 육신 문제 때문에 인생을 거기다가 다 쏟아먹고 죽음이 뭔지 그리고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대책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거야. 근데 창조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준 거야.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준 거야. 얘들아, 이 세상은 두 번째다. 두 번째. 근데 두 번째가 종착점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죽음은 세 번째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10개월보다 70년 내지 100년이라는 이 두 번째 세상을 위한 첫 번째 준비 과정. 어머니 모태 10개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인격을 가진,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인 영혼과 그리고 그 영혼이 움직이는 도구, 연장인 우리 육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때가 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종착점이 이 땅이 아니야. 육체만 흙으로 돌아갈 뿐이야.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실수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실수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좀 다른 사람한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영원한 종착점인 천국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면, 여기서 탈락자가 된다면, 여기서 버림당한다면, 여기서 주님이 거부를 한다면 이건 이 땅에서 태어난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잘 들어요. 이렇게 듣기 싫은 거부하는 이 지옥을 왜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사실 알고 보면요, 지옥이라는 이 단어는 이 지구상에 어떤 단어보다 무서운 단어예요. 무조건 거부했다고 어떻게 하려고. 지옥도 모르고 대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후에 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경우에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야.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그리고 살면서 그 태산보다 많은 그 더러운 죄를 영혼 속에 꽉꽉 채우고 마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영혼을 가지고 탁 이 땅을, 육체가 깨진 순간에 육체를 떠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죄 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 어떡할 건데? 아찔합니다. 영혼을 챙기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고 대책 세워놓고 안전하게 보장을 받아놓고,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어느 상황이 오든지 탁 임종을 맞을 때, 이거의 이 땅에서 가장 현명하게 산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게 산 사람인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마태 18장에 주님께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경고. 사실 지옥을 안다는 것은요, 이건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성경에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계시라는 단어인데, 이 계시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창조주만이 알고 있는 내용을 특정한 사람에게 계시를 줄 때, 즉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창조주에게 계시를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저편의 세계, 죽어볼 필요가 없어. 그 세계의 실체를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었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나라는 비밀의 나라인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나라예요. 물론 거기 사는 천사들도 알고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과 귀신들을 알아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살다가 죽는 영혼은 죽음 저편의 세계를 몰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건 철저한 비밀의 나라입니다. 이건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을 거부하는 사람들, 지옥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 저 무시무시한 형벌의 그 장소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서 사실 가장 이 참 심각한 단어가 이 지옥이란 단어인데, 그런데요, 누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 지옥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간의 머리로 계산이 안 되고, 인간의 경험 밖에 일어나는 일, 우리의 상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특별히 죽은 후에 일어날 세계에 대해서 누가 선뜻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하는데 뭐 두 번, 세 번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만큼 영혼 상태들이 죽음 저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의식이 없다니까. 이 지옥불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 우주 안에 딱 한 분이에요. 지구 안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지옥을 우주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반복 강조했는가? 예수님은 천국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부성자 성령 중에 이후의 하나님인 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 저편의 세계의 실존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확인시킨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통하여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간에게 증명시킨 레surrection, 이 부활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죽어도 삶이 존재한다는 이 부활을 확인시키고 다시 내려왔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그 감람산이라는 장소에서
천국의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만 바라보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인간하고는 달라.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3일째 중에 이후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에 인간이 알 수 없는 걸 알고 계시요. 내세를 향하여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은 이 땅에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8절 지난번에 읽었지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왔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하나님 우편에 가실 계획하에 34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완성시키고 죽음 저편의 세계에 실제 삶이 존재한다는 부활을 통하여 인간에게 확인시키고 하나님 우편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실 것까지 보여주잖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모든 내용의 결론과 그 끝은 내세라는 거야. 제가 조금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도대체 어디냐를 궁극적으로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걸 모아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떠날 인간의 영혼을 지옥불에 가지 않게 하고 천국으로 끌어올려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들을 끊임없이 땅만 바라보는 자들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 너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경고하고 여기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여기 가서는 안 된다. 여기 안 가는 길은 이 우주 안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고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지옥 가는 거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야. 목적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그렇게 거부하고 반감을 갖는 이 지옥불에 대한 말씀을 반복 강조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지옥은 인간이 상상하는 그 상상 이상의 무서운 무시무시한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 강조하며 경고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지옥불을 많이 강조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지옥 가는 자가 천국 가는 자보다 너무 많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됐던 거예요. 1000대 1, 10,000대 1, 10만 대 1. 한 명이 천국 가면 10,000명이 지옥 간다. 생각해봐요. 10만 명이 지옥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천국 간다. 특별히 신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파헤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의 변화가 오고 삶의 철학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내가 이곳은 죽어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여러분의 의지가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여기는 무슨 일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대책을 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분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이렇게 알려주는 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옥 안 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지옥 안 갈 수 있는 해결을 받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한 번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에 이 천국에 대한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영원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여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지옥도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반드시 여기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마태 24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 그 악한 영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영영한 불. 그래서
천국도 영원한 나라고 지옥도 영원한 불이야.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게 종착점이 이 세상이 아니야. 여기는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종착점인데, 세 번째 세계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 누가 나를 어느 쪽으로 처리해서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거냐는 문제는 우리 영혼의 심각한 문제야.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 보이는 이 세계는 언젠간 없애버려. 그래서 지구와 바다와 인간의 육체는 영원한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없애버려. 바다도 없애버려.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버려. 이거는 유한한 것이지 무한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들은 언젠가 끝이 있어. 그러나 천국에는 끝이 없어. everlasting, eternal, 아이오니우스. 지옥도 eternal, everlasting, 아이오니우스. 이 세 단어의 영혼, 천국, 지옥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요. 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천국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반복 구체적으로 경고를 안 할 리가 없지.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고 반감을 갖고 듣기 싫어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인간의 입장에 다르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장소와 지옥이라는 장소는 인간의 영혼이 마지막 종착점이며 영혼이 거기서 갈라져서 처리받아가지고 살 장소야. 어떻게 불신자는 듣기 싫어하고 거부할지 몰라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마저도 이 단어를 싫어한다면 이 영혼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냐 말이야.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거는 심각성도 없고 그런가 보다 농담으로 알아. 이 영혼 상태는 주님이 볼 때, 목사 입장에 볼 때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히 종착점인 세 번째 세계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게이트예요. 여기가 터미널이야. 여기서 육신을 가졌으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하되,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본능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네가 만약에 죄 처리 나를 통해서 받지 못하고 죽을 때 나는 반드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옥 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들어가라, 장소가 있고, 두 번째는 던진다는 거예요. 지옥은 던져버려. 그 영혼을 던져버려. 처절한 무시무시한 불이 영원토록 타는데, 문제는 죽지 않는 영혼이 거기 가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입장에서는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공인은 살아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요한복음 3장 10절은 여기를 막아주겠다. 여기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옥을 가지 않게 되는, 완벽하게 나를 지옥 가는 조건에서 제거해서, 지옥 가는 조건을 제거해서 이 지옥은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로 보장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죄처리 받은 사람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모레 죽든, 그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땐 금방인데 시간 차일 뿐이야. 앞서거나 뒤서가는 것뿐이야. 문제는 보장받고 죽었냐 안 받고 죽었냐는 차일 뿐이야.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 가는, 악인들이, 죄인들이 가는 형벌의 1차적 형벌의 장소가 하데스입니다. 1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에 대한 이 재판을 정확하게 공의롭게 받고 난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본 지옥으로 던져요. 여기가 Lake of Fire, 불못이라고 하는 곳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강조한 내용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이건 불못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 거야. 게헨나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Lake of Fire, The Lake of Fire. 이 불못이, 영원한 불이 하데스보다 상상할 수 없이 더 뜨겁고 더 무섭고 더 형벌의 이 불인데, 그러니까 우주법정에서 죄를 재판받기 전까지 죄인들이 고통당하는 지옥이 어디냐면 하데스야.
누가 16장 22절 자세 거두면 부자가 갔던 바로 그곳이야. 그런데 거기서 언제 빼냈냐면 우주법정에서 재판받는데 이걸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바로 이 게헨나로 더 무시무시하고 뜨겁고 영혼이 타는 불 속에 영혼을 던지는 거야. 거기서 영혼이 불 속에서 형벌을 받는 거야. 하데스에서 나와가지고 재판받아서 본지옥에 들어간 이 게헨나를 마태 18장 8절에서 두 번을 강조하는 거야. 한번 읽어보겠어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붉은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는 여기가 바로 게헨나야. 게헨나. 하데스는 신약에서 10번 나와요. 10번. 게헨나는 2번 덧붙여서 12번 나와.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하데스, 게헨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처리 받지 않고 죽은 영혼은 하데스로 바로 들어가. 그리고 예수님 세컨 커밍 후에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 사람을 끌어내. 여기서 지옥에서 잠깐 재판받기로 나올 요때가 이 사람에게는, 이 영혼에게는 최고의 쉴 수 있는 시간이야. 여기서 재판받는 시간은 불 속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앞에서 재판받다가 여기 짧은 재판받는 시간만큼은 불 속에서 타지 않는 시간이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 천국에서 내려온 예수님만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 가르쳐준 예수님만이 해결사야. 해결책이 있어. 여기 안 가게 내려오셨으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지옥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끝없이 계속되는 영영이 타는 불이 거기서 타오르고 있어요. 세 번째 세상에 종착점인 영혼이 가야 할 곳에. 지옥불의 특징은 첫째로 끝이 없다는 거야. 불이 끝이 없어. 두 번째는 한 번 들어가면 영혼이 여기서 못 나와. 한 번 하데스 들어가서 게헨나까지 가는 게 이 길이야, 길. 여기서 못 나와. 그러니까 지옥 한 번 떨어졌다 그러면 영혼이 거기서 못 나와.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하면 다른 분은 부딪히고 나 자신부터 아찔한 거야. 지옥은요, 없는 게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철저하게 사랑이 없어요. 두 번째는 긍휼이 없어요. 세 번째는 쉴 시간이 없어요. 불에서 고통당하는데 무슨 쉬어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100억 년 지나고 나서 한 5분 쉬었다가 또 고통당하면 몰라도 1초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네 번째는 웃음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여섯 번째는 노래가 없어요. 일곱 번째는 평안이 없어요. 여덟 번째는 희망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여기는 끝없는 절망뿐이에요. 열 번째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형벌받는 그 불 속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자가 없어요. 11번째는 후회도 소용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후회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막 내가 미쳤지. 여기는요 원망뿐이에요. 원망. 이를 득득 깔면서 우리 집에 누가 예수 믿는데 나를 전도 안 했어. 내가 반대했는데도 그거 좀 반대했다고 나도 몰라서 반대했지. 그래도 죽어도 예수 믿게 해줬을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그렇게 반대하고 나서 지옥 가서는 전도 안 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원망과 불평과, 그래서 지옥은요 끝없는 고통이 장소고 그리고 어두워요. 밑에는 시뻘건 불만 있지만 그 바로 위에는 공간은 어두워요. 이거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륵같이 캄캄한데 밑에만 시뻘건 불만, 그 속에서 영혼이 산다 생각해봐요. 계속 탄다고 생각해봐요. 끝없는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마태 25장에 나와요. 여기는 지옥은요 끝없는 우는 소리만 나와요. 예수님이 반복 강조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지옥 간 사람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젠 원망, 불평, 분노, 증오, 그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형벌도 형벌이고 불도 불이지만 이거 못 삽니다. 그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영원토록 들어가면서 고통당하면서 악령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끝없는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섞고 있습니다.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이 가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 우리에게 전했기에 우리도 그렇게 거부했던 우리도 돌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아는 게 뭐야? 아찔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안 그래요?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가지 않을 것인가?